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제가 우리 남서울에서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3년을 이렇게 지나갈 때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가 이제 약간씩 극복되기 시작하면서 끝물쯤 됐을 때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코로나의 3년의 시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조국 사회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확짝 관심을 기울이지만 끝나고 나면 교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코로나 같은 그 큰 일을 3년이나 겪었는데 제대로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지 않고, 또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좋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서 같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6.25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일 예배를 쉬어본 적은 없는 교회입니다. 조국 교회가.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모일 수가 없는 아픔을 우리는 겪었어요. 그냥 또 코로나가 끝났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의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눈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 그 고민 가지고 다니엘서를 다루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2장과 7장을 다룰 때 저는 약간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조국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오전에 한번, 오후에 다니엘서 7장 가지고 마저 한번, 그래서 같이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아픔들이 없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전에 이 본문, 오후에 7장 그렇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던 이 시기는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포로가 한 번만 잡혀온 게 아니고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오게 돼요. 여러분이 아는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보다 약 한 20년 조금 전에 1차 포로 때 잡혀오게 돼요. BC 605년에 처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함락을 당하면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올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와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1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다시 약 한 10년 전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BC 597년에 두 번째 포로가 잡혀오는데, 그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돼서 포로로 잡혀와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의 관점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 그 시대에 가장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할 때 제일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언급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등장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을 보고 에스겔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죠? 세 번째, 586년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마지막 포로로, 세 번째 포로로 잡혀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본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어쩌면 그 먼 고국 땅으로부터 그 먼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끝없이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해서 기적같이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끝까지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 번째 포로가 잡혀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제 나라는 없어졌다 하는 비통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죠? 그게 2장과 7장인데 2장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장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돼요. 느부갓네살은 오늘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임금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66년 지탱된 제국인데 그 나라를 43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66년 중에 43년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렸으니까 3분의 2 가까운 세월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출중한 임금이었던 거죠. 그죠? 고대 근동 땅에 첫손에 딱 꼽을 만큼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독특한 꿈이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냐면 정복한 국가들마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기르고 양육해서 제국을 튼튼하게 세우고 싶어 했던 왕인데 그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꾼 꿈과 해석을 좀 일러다오 하고 부탁하니까 지혜자들이 하나같이 말했어요.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꿈은 일체 말하지 않고 그 지혜자들에게 꿈과 해석을 보여야 한다. 너희들이 꿈을 알아맞혀야 해석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해야 한다. 이렇게 2장에 보면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지혜자들이 다 하나같이 투명한 소리를 내어 뱉어요. 지금까지 고대 근동에 아무리 패권을 가진 강력한 제왕이라도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법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하셔야 해석을 말해드릴 텐데 꿈도 말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하라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면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이 아류옥이 왕의 시위대장인 아류옥이 이렇게 급하게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말미를 구해요. 내가 왕에게 틀림없이 아뢰일 테니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고 말미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아서 꿈과 해석을 아뢰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무슨 꿈을 꿨는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죠?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꿨어요. 머리가 무엇입니까? 금으로 된 머리. 도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발은 반은 쇠요, 반은 흙인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더 본 건 뭐죠? 또 하나 더. 그 거대한 신상과 또 뭐가 하나 더 있었습니까? 꿈의 내용에? 손대지 않은 돌이 있었어요. 여러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대리석 같은 돌은 손을 댄 돌이잖아요. 그죠? 원래 대리석은 아름답지만
손을 대어서 더 아름답게 다듬은 거잖아요. 그런 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돌 하나가 턱 등장했는데, 이 돌이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치자 거대한 신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무너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신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 신상을 쳤던 돌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거대한 신상이고 하나는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오늘 이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봐요. 36절입니다.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여러분, 거대한 신상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건물이 이게 뭐라고요? 왕,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왜 왕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66년 지탱되는 제국인데 3분의 2 가까운 세월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시여 건물이는 바로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과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그 연이어 나오는 이 머리보다 조금 못한,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고대 근동 땅에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 그래서 거대한 신상에 은가슴으로 상징되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렇게 조용하니까 기쁨이 막 밀려오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혼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금에 비유했던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 어디일까요? 그렇죠. 그죠? 메데 바사, 연합국으로 시작했다가 바사가 메데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로 알려진 두 번째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 39절 하반절에 보면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그 고대 근동 땅,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고대 근동 땅을 패권을 잡은 세 번째 제국 어디입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때는 좀 메데바사는 간혹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조금 망설일 것이다. 그때 어떻게 골려줄까 이렇게 고민 좀 했어요. 네. 어디입니까? 이건 알아도 되는데 한 번만 더. 어디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굉장히 탁월한 제국 로마는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리스, 그렇죠, 그죠? 알렉산더로 알려진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노스로 상징되는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되는 세 번째 제국이에요. 네 번째는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네 번째는 쇠예요. 인류가 개발한 금속 중에 아주 최근까지 쇠보다 더 강한 금속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쇠를 능가하는 아주 강한 금속들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아주 최근까지 쇠를 능가할 강한 금속은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제국들이 200년을 넘기지 못하거나 200년을 간 넘기고 사라졌어요. 헬라 제국은 200년을 좀 못 넘겼고 메데바사 제국은 200년을 조금 넘었어요. 그 200년이 이 거대한 제국들의 어떤 면에서 기준선 같은 그 세월이라 할 수 있는데, 로마는 무려 500년을 지탱해요. 500년.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1600년을 지탱하게 되는 제국이 로마입니다. 쇠죠, 그죠? 굉장히 강한 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신상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첫 번째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잇는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는 쫙 역사의 흐름이 도도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이 거대한 신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가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저 종교 하나를 믿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입니다.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말들을 우리는 듣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나, 그게 기독교 혹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도도하게 제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게 44절이고 여러분이 단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손대지 않은 돌, 그게 뭘 상징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제국과 제국, 나라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보았던 거 생각해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차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귀한 약속이 성취될 때가 차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시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여시는 사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를 집중적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이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금머리로 시작해서
은가슴, 놋배, 쇠로 된 넓적다리와 쇠로 된 종아리와 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찬찬히 보면 세상 나라들은 다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먼저 있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 나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은 다른데, 이름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인데, 이름은 다른데 사실은 그 영토를 다 정복해서 다른 이름의 제국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뜯어보면 그 나라는 속성과 내용이 같아요. 속성과 내용이. 나라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세상은 나팔을 불지만 그 나라들의 특징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내용과 속성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 나라는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예요. 딱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20대 때 방황 정말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하던 시절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야 되나 참 고통스러웠던 시대예요. 그럴 때 늘 저와 같은 20대, 저처럼 그런 시절에 20대, 30대를 보낸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나 이런 소위 말하는 민간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그렇게 꿈꾸며 자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시대가 왔고, 노무현 씨도 대통령을 하고 문재인 씨도 대통령을 하고 윤석열 씨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치적인 입장이 이쪽 저쪽 다양하게 나뉘어 있겠지만, 그리고 혹시나 입장이 다른 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갈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40년 세월을 지나보면서 결국은 그놈이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놈은 달라,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비 걸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지만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왜? 속성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다 하고 다 시작하는데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40년 동안 늘 반복해서 우리는 봤어요. 세상 나라는 속성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아무리 다르다고 말해도 가보면 결국은 둘이 비슷해요. 둘이 거의 비슷한 게 늘 반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제가 조국 땅을 볼 때 너무 아픈 것은 어느 시대나 그 나라가 건강할 때는 교회와 성경으로부터 건강한 물이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그럴 때 세상은 정말 바뀌기 시작했고, 그럴 때 세상은 상대적으로 건강해졌는데, 지금 조국 사회는 교회로부터 건강한 물이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쁜 정치로부터 교회에 나쁜 물들이 들어와요. 변별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뭘 분별해내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뭔가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세상 수준으로 조금 윤리적으로 착한 수준을 능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 신상들은 하나같이 어떤 모양이에요?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금으로 치장했거나 은으로 치장하는, 세상이 제일 가치 있다 하는 것으로 치장했어요. 그죠? 여러분, 영국이 전성기를 달릴 때 국회의사당에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가보시면 그 국회의사당 지붕이 다 뭐예요? 금, 도금입니다. 순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세상의 제국들은 힘을 가지면 금을 다 빼앗아 와가지고 그렇게 국회의사당 그 지붕을 다 그렇게 도금하는 거예요. 금으로, 가치로운 금으로 자기를 장식하는 것이죠. 금이 안 되면 은으로라도 해요. 혹은 그게 안 되면 세상에 하는 게 뭐예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쇠와 놋, 그 시절에 발견된 제일 강한 금속이 쇠고 그 다음에 놋이잖아요. 그죠? 그 강한 힘을 상징하거나 굉장히 귀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 나라는 자기를 장식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돌이에요. 아무도 도드라진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에는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말했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아주 총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명한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한 번 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서 나이가 많은 상태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거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 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믿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 평범해서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금이나 은으로 봐라, 얼마나 가치로우냐. 조국 사회에서 숱하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금으로, 은으로 치장하거나 아니면 놋이나 쇠로 자기를 묘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간증하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조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한 남자분 권사님 계셨어요. 아마 감리교 속했던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되게 잘 믿어가지고 이분도 잘 믿으면서 컸고 밤에 잘 때마다 늘 성경을 배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시험 치기 전날마다 꿈을 꿨는데 시험 문제지를 다 보고 가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석함.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유소한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서도 시험 치기 전에 성경책 배고 자면 시험 문제지가 넘어갔으니까 영어지만 다 보고 시험 치니까 늘 수석해가지고 유수한 대학의 의사로 그렇게 이름 날리다가 한국에 와서 간증하고 다녔는데 그냥 한국 성도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놨어요. 저도 그분 간증 듣고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2개 배고 잤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가 1대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조급해져서 성경 2개 배면 혹시 무슨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배고 잤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시험 시간인데 너무 늦게 자가지고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시험 치러 학교까지 가는데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빼고 자는데 시험 문제지가 넘어가는데 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생이 영빨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푹 자가지고 시험에 그래 늦냐? 얼마나 미운지 제가 너 같은 것이 이러면서 시험 치러 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공부한 그 가운데서 나오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 공부한 데서는 거의 안 나오고 3개 딱 나왔는데 셋 중에 1개 딱 알고 나왔는데 1개 열심히 쓰고 딱 그냥 나머지 2개는 백지로 딱 내고 나오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좌절. 너는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사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런 절망이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런 분은 간증하시면 안 되는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간증의 생명은 보편성이잖아요. 보편성이 없는 그 특수한 분들이 간증하면 저 같은 사생활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배고 잤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갔지요?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대부분은 저처럼 안 넘어가고 심지어 저처럼 더 많이 자가지고 속으로 나를 저주하면서 시험 치러 갔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는데 복받은 간증들 무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되는 사람 제가 봤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질고가 있고 고통이 고통을 잇대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성도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변별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하는 것을 우리도 얻게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변별해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돌이어서 아무 두드러진 것도 없고 아무도 그분의 오심을 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그분이 오셨을 때 환영하지 못하는 그 평범한 걸음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린 늘 그런 도드러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여전히 금과 은으로 놋과 쇠로 자기를 치장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아직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반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지간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돈도 어느 정도 벌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 교회를 부임해 가자마자, 요즘은 그런 설교 거의 못하는데 그때 아무도 모를 때,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실수로 그 대학 나와가지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유학 갔다 오니까 실수로 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좋은 집안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잘 가고, 그랬는데 실수로 또 자식들도 공부 잘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다 공부 잘하니까 외국 유학 가서 좋은 대학 다 나오고, 그렇게 좋은 대학 다 나오니까 한국 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가문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제가 갈구었어요.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가 갈구었어요. 요즘은 그런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왜 나를 갈구시나 이러기 때문에 요즘 못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했어요. 그때 권사님 2분이 제 방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울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아니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울 때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64살, 66살이었는데 이 두 분이 제 방에 와서 정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왜 이제 와서 내가 자식들 키울 때 안 오시고 왜 이제 와서 내 가슴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로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다 갔다 왔고 시집가고 장가 다 갔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람들 길러야 한다고 다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다 본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쇠가 중요하다고 엄마도 아빠도 말은 신앙 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느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 같은 20대와 30대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에서 20대와 30대는 남은 인생 전부를 책임지는 결정적인 시간인데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 따라서 교회를 왔지만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아픔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입으로는 혹 말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삶으로 자녀들이 다른 메시지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믿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다 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교회 안 와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나만 복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복 안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내 하나가 잘 되는 게 도대체 무슨 복이에요? 나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인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다 복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시간을 우리는 30년이 넘게 지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당신이 죽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보았던 메시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들에게 일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선물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주시기 위해서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간증은 내가 잘된 거, 내 자식 잘된 것밖에 없어요? 왜?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서울교회는 올해 이제 50주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90주년인데 우리 교회는 50주년이니까 여러분의 반토막밖에 안 돼요. 1대가 홍정길 목사님이시고 2대가 이철 목사님이시고 3대가 제예요. 제가 3대로 딱 부임해 오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말은 안 하는데 눈빛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1대도 잘했고 2대도 잘했으니까 니도 잘해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딱 보는데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러냐?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는데 1대가 그렇게 출중하게 잘했고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렇게 훌륭한 1대를 모셨는데 2대도 저렇게 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어른이신데 제가 보면 영국 신사보다 더 영국 신사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 2대 담임하셨는데 저보고 1대와 2대를 합쳐서 출중하기를 원하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니는 1대, 2대가 너무 훌륭했으니까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제발 좀 그래라. 어떻게 세상 일이 그러냐?
제발 내 목 좀 조르지 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까 제발 좀 내려놔라. 그 설교를 막 초창기에 무수하게 했어요. 안 듣더라고. 니도 잘해야 된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 10수년이 흐르니까 아이고 저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약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3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50주년을 맞는데 참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장점이 많은 분들이지만 한 번씩은 아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지도자 한 사람이 훌륭해서 교회가 바뀌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부임에 가서 부지런히 설교했어요. 홍정길, 이철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실 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대 이제 끝났다. 여러분 하나가 바뀌고 성도 하나가 바뀌는 것이 결정적인 시대다. 여러분이 알맹이 하나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가 옛날처럼 또 새로워지고 또 커지고 그건 불가능한 시대니까 제발 그런 그림 이제 더 이상 그리면 안 된다. 제가 숱하게 요구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이 달라져야 한다.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다. 제가 막 숱하게 그 설교 쏟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조국 사회 한번 봐요. 날마다 남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이야기해요. 그런 거 그만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이야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야기를 해야 조국 사회가 달라지지. 이렇게 많은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그냥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아직도 조국 사회는 이런 일만 생기면 누구 잘못인지를 그렇게 따지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해요. 우리 주제인데, 여러분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인데 우리는 안 보고 남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대부분을 처음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가 너무 절실한데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 중심과 삶이 여러분의 말을 지지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보고 있던 것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나라는 끝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진화론이든지 정반합이든지 어떤 논리든지 전부 다 세상이 하는 말은 그래서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있다. 이게 세상이 끝없이 쏟아내는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은 너무 재밌게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으로 시작했는데 은으로 바뀌고, 은이 노시 되고 노시 쇠가 되고 쇠가 흙과 쇠로 바뀌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나아진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학의 발전은 눈부실 만큼 급진적인 변화를 반복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화들이 찍혀져 나오는데 세계 각곳에 도처에 기아로 죽는 영혼들은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재화들이 찍혀져 나오는데
여전히 무수한 나라들에서 굶어 죽는 많은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23년 여름에 토론토, 카나다의 토론토를 잠시 다녀와야 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토론토의 시티 센터에서 숙소를 잡아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조식을 사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홈레스들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 시티 센터를 조금만 벗어나면 홈레스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들인데 그렇게 많은 홈레스들이 왜 그렇게 집을 떠나서 그렇게 많은 홈레스들이 시내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대체 뭐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기력을 다 잃게 만들고 그들을 집에 나와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초선진국들인데, 전부 우리나라가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들인데 가보면 실상은 그런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는데, 물질이 풍성해지는데 희한하게 세상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그러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친하게 지난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유모 코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사람이 고생 정말 많이 했죠. 그 아버님이 틈만 나면 저보고 말했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그 토끼 같은 거 데려왔는데 아버지 백수하시면 70살이에요. 상상도 못 하겠는데 아버지는 자꾸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게 85세 가셨어요. 네. 어느 날 아침에 이 어른이 제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어른이 신문 딱 보여주는데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인간 경험지도 완성되다. 그 밑에 깨알만하게 써놨어요. 무병장수의 시대가 오는도다. 그거 막 보여주면서 화 목사, 아버지가 꿈꾸는 세계가 오고 있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백수하시겠다 하고 신문 가지고 막 아들한테 그렇게 막 하신 그 아버지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오면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다리를 째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어 다니셨는데 당신이 딱 퇴근하는 순간 다리를 왜 젖시는지 모르겠어. 허리는 또 왜 두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며느리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다 알죠? 며느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아버님은 왜 저러실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아, 얼마 안 남았다. 말로는 백수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용돈 좀 더 많이 다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 방에 따라 들어가서 아버지 다리를 젖으니까 너무 마음 아픈데 제 거하고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말이라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근데 입이 살아있는 목사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안 바꿔드리고 입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 부속품을 너무 오래 썼어요. 80년이 넘게 쓴 거잖아요. 불편하다, 아프다 하지 마시고 잘 쓰고 가시면 완제품으로 그분이 다 바꿔주실 거예요. 그때 바꿔주실 때 네 거는 바꿀 때 진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잘 쓰고 왔구나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바꿔줄 테니까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잘 쓰세요 하고 이렇게 딱 나오면 아버지가 제 뒤통수를 보면서 어이구 저게 목사라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 날카로운 그 눈총을 다 의식하면서 제가 그 방을 나오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100살까지 산다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서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20대 나이로 100살을 살면, 20대 건강을 가지고 100살을 살면 혹 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누구 없이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100살까지 산다는 말만 해요. 100살까지 산다. 70이 넘고 80이 되면 그때부터는 생존이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러브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러브 스토리는 전부 천신만고 끝에 결혼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그 뒤에 게 진짜인데 그건 안 다뤄요. 너무 적나라하게 다루면 사람들이 안 보고, 너무 이상적으로 다루면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전부 결혼하기까지 끝이에요. 결혼 여러분이 다 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어려움은 결혼 이후에 만나는 어려움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이렇게 다 아닌 것처럼 늘 이렇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서산에 집회 갔는데, 여러분 시골에 어지간히 다녔지만 서산 진짜 촌이더라고요. 그 서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권사님, 나이가 좋게 칠수는 돼 보이는데 권사님 한 분의 그 미소가, 와, 정말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 미소가. 도대체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그 어른을 뵈면서 도대체 저분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일까?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얼굴을 저렇게 만드는 남자는 도대체 누군가? 제가 그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분 남편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루는 그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텀내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실례지만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어디 갔든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자매들은 벌써 알고 웃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편이 뭐 하는 분이셨겠어요? 소녀같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미소를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제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막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에요. 남자하고 30년 이상 살고 그런 얼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40에 남편 먼저 보냈다 그럴 때 돌아올 때 자유. 그러면 그렇지, 나도 아내 얼굴을 싸움닭처럼 바꾼 남자로서 그 예쁘고 그 잘 웃던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싸움닭으로 점점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런 남편으로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에 갈 때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런 말밖에 못해요. 결혼해서 목사님, 그때 왜 내가 저 남자를 택했을까요? 그때 옆에 다른 오빠 있었는데 멤버 체인지 했어야 됐는데 바보같이. 우리는 그렇게 후회도 하고 때때로 아픔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때로는 실패 같은 인생길을 묵묵하게 하나님 딱 신뢰하면서 가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우린 너무 행복해요. 우린 자식들도 예쁘게 잘 컸어요. 우리는 너무 잘 맞아서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 만날 거예요. 이런 어떤 커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바꾸어 내면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았는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좋은 이야기, 100살까지 사는 이야기, 잘 만나가지고 우리는 자식까지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이야기밖에 못해요. 정말 눈물 흘리고 아픈 이야기, 정말 영혼들을 만지고 새롭게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씩 배워요. 제가 유학 갔다 온 이야기, 공부 어릴 때 크면서 남하는 만큼 하면서 컸던 거, 그런 거는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아무 보탬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저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역할밖에는 못해요. 근데 저에게 없는 거, 내가 했던 실패, 나의 무수한 연약함과 아픔들, 그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약함이 강함이고, 세상은 상상도 못해요. 그죠? 쇠로 노수로 금으로 은으로 해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바보같이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되는 자랑이 있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좌절들을 나누고, 그게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쉼과 위로를 주는 역설적인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강해야 한다고 세상은 가르치는데 우리 주님 제일 연약한 몸으로 오셨고, 당신이 제일 고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신묘막측함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처럼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금으로 은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 이 땅을 살면서 눈에 흐르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많은 제 연배의 세대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자수성가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룬 세대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고민할 게 뭐가 있나?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염려할 거리가 있나? 우리들 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제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은 우리는 없이 컸지만 이 자녀들은 이시 크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글처럼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때는 부자만 되면 비빌 언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는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세상이 알아주는데 나는 불행해요. 그죠?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정글 같은 세상을 어떻게 맞아야 하나 공고하고 고통이 있는데, 너희들이 뭐가 아프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 다 교회 바깥으로 내치는 거예요. 그들 시대에 질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질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그들의 고민과 질고가 우리 못지않게 그들에게도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 만져야, 그거 여러분들이 중심에서부터 받아내기 시작해야 젊은 세대들이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도를 바꾸고 악기를 바꾸는 것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그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아이들이 와서 자기 속을 열어서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잘 유지되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거대한 신상이 잘 유지되면서 끝까지 잘 진행되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지요? 발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도 이 거대한 신상의 금과 은과
놋과 쇠로 되어 있는 이 거대한 신상에 발이 제일 약해요. 한쪽은 쇠고 한쪽은 흙이에요.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나라는 희한하게 그렇게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어처구니 없는 모순과 한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않은 돌이 떠서 발을 치자 그 모든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불려간 데가 없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도드라질 것도 없고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치로워 보이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종이 되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섬기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으로서는 왜 내가 희생해야 되지? 왜 내가 낮아져야 되지? 왜 내가 종이 돼야 되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은혜가 마음에 딱 와닿으면 세상처럼 높아지려고 안 하고, 세상처럼 강해서 남을 굴복시키는 거 하려고 안 하고, 가장 강하신 그분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일 낮은 자리, 희생하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는데도 희한하게 세상 나라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데, 그죠?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서 1장이 끝나기도 전에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언약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를 다니엘서 1장은 해요. 한번 열어봐요. 1장 제일 마지막 본문, 여러분 다니엘서 1장 제일 마지막 본문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금과 놋으로 그렇게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니엘서 1장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성전은 다 망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그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했는데 1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의 중요한 대도시들마다 교회 없는 것이 없어요. 로마가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아주 합리적인 힘이에요. 법과 정부의 행정력이 아주 출중해서 그 거대한 제국을 500년이 넘게 지탱했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100년이 지나자 교회가 없는 대도시가 없을 만큼 로마 제국이 점점 후퇴되기 시작하고 200년이 지나면 중소도시들마다 교회가 다 생겨요. 총 하나 칼 하나 쓰지 않는데 세상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이 되고 사랑하는데 희한하게 세상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300년이 되면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 종교가 돼요. 더 이상 핍박을 이제 통과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로마의 국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세상의 제국들이 다 망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조국 교회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불려 날아갈 세상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면 아니 보이는 평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때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이미 임해서 영국을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분 나라의 이야기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제국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때가 되면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정치학을 공부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소련이 무너졌다. 이렇게 쉽게 무너졌다. 상상도 못하게 턱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즘 미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삽시간에 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후에 바람에 나는 개처럼 불려져서 사라질 이야기 속에서 삽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이 되었을 때 나중 같았으나 하나같이 다 먼저 된 자가 되는 진실한 믿음과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영광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남은 날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